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죽을 나를 영주하는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 저 사망 원세 이 큰 기쁨 넘치리 큰 기쁨 넘치리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이로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오.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오. 영광의 왕 들어가시오. 영광의 왕 되시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한 우리 목소리만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두 손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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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풍성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육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이 회복되고 육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께서 오늘도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를 은혜롭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영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지친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지쳐가는 육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아버지여 부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만져주옵소서. 한 주 동안 지치고 고난 우리의 영육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완전하신 보혈로 덮어주셔서 육이 회복되고 병든 육신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마라에서 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예배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예배를 파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여 무너진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무너진 육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주의 성격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고 회복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해의 풍요로움을 채워주시고 저희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제단 앞에 나와 주님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저희의 경배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저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들과 고통과 환난의 시험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험의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날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본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늘 넘어지고 깨어지는 모습을 보며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공고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경건하게 살 수 없는 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 멀리 이스라엘과 러시아에 아직까지 전쟁과 고통의 희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분쟁과 이견들이 항상 대립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환난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성도와 국민들을 위해서 지켜주는 한 주간 되게 도와줄 믿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을 열어주시고 기도한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기장 소명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부흥케 하여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좀더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에게는 영적으로 더욱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위해서 복음의 등대가 되어 이 지역에 복음의 불을 비추는 귀한 기장 소명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의 전도자로서 본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기장 소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를 목양할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 위에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심령이 변화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부어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는 모든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헌신과 기도의 모습들이 모든 성도를 세상 앞에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며 쓰임받는 일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로 세우시고 예배 안내, 운행, 주방, 찬양대, 방송, 몸들여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성령한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을 위해서 드러낸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려 믿습니다. 하늘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제대를 쌓는 저희들에게 예배를 함께 받을 줄 믿사오며 만분의 구원 되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오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야베스 찬양팀과 함께하는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 율동잔치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12월 25일은 성탄절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해에 한 번 우리가 이웃을 초청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날인데요. 구주 예수 이 땅에 오신 그날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초대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12월 25일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12월 24일 주일 오전 예배시 학습 세례식이 있는데요. 학습 목장별로 학습 세례 대상자가 계시면 좀 잘 인도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서는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12월 17일 주일입니다.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목자의 원래가 오늘 오후 1시 10분에 그리스홀에서 있습니다.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1시에 위원회가 1시 1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 순회 인도는 목장 순회 인도는 야베스 목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참고하시고요. 오늘 설거지 해 주실 목장은 야베스 목장입니다. 마스크를 나눠 드리는데 한동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를 쓸 일이 없어서 마스크가 교회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마스크가 겨울이라서 더 필요하실 수도 있고 하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신 대로 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 있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이은주 자매님 뒤에 있습니다.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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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찾고 계시는데 찾으신 것 같은데요. 그냥 여기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붙들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에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참 괴로울 때가 많고, 또 요즘 같은 환란의 때에는 뜻하는 것들이 막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고통과 괴로움이 늘 우리 삶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참 마음이 아플 정도로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는데, 정말로 기도밖에 할 수 없고, 상황과 환경이 한순간에 바뀐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 우리가 기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또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윗은 지금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제는 동굴 속으로 숨어들게 되었는데요. 이 동굴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둘람 동굴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어떤 날은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게 여겨집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때는 참 잘 나갔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뜻하는 일들이 많이 막힐 때에 왜 이렇게 안 될까? 어떤 때는 굉장히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되면 굉장히 자신이 작아 보이고 초라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참 괜찮았는데, 참 뭐든지 했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지금의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남부럽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라고 하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그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는, 우상이 되는 그 순간, 아마 다윗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때가 그때였으니까요.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주신 왕이다라고 얼마나 축복을 했습니까? 말하는 것은 다 다윗을 믿었고, 행하는 것들에게 백성들은 다 축복을 해서, 다윗이 저런 믿음으로, 저런 용맹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렇게 두 손 들어 다윗을 쓰시는데, 다윗이 한다면 다 성취되지 않겠나? 우리는 다윗 뒤에 줄만 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다윗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지금 나락의 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상한가를 계속 쳐야 되는데 지금 하한가를 치고 있는 거죠. 인생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다고 하는데, 다윗은 지금 내리막길 정도가 아니라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그런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큰 빚을 져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괴로움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다윗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오로지 사울이라는 정적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자신보다 백성들이 다윗을 더 따르니까, 더 믿으니까 그게 미워서, 그게 싫어서 다윗 저것만 없어지면 모든 백성들의 마음과 사랑을 내가 다 받을 텐데 저 다윗 때문에 내가 미움을 당한다 생각을 해서 다윗 저 사람만 죽이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원통하고 또 억울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해 다니고 또 피해 다니고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동굴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 편이 되어 주어서 동정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심지어는 싸움에서 싸울 수 있는 칼까지 주고 했지만은 이제 그런 일들이 없어지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동서남북을 돌아보아도 도와줄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무인도에 그냥 혼자 남겨진 그런 영혼처럼 인생처럼 이거는 그냥 내 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구나, 내가 다 해야 되는구나, 이런 외롭고 힘든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아둘람 동굴 속에 숨어들어서 겪었던 마음들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괴롭고도 힘든 삶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사실은 방법은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억울한 일이죠. 암 전문가였던 키블러 로스 박사라는 분이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변화를 오래전에 발표했던 것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암 선고를 받은 환자들은 처음에 나타나는 그 심리 변화가 바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분노를 느낀답니다. 어떤 분노입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화를 낸답니다. 의사에게 따지기도 한답니다. 그러면서 심리의 변화가 점차 일어나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다윗이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억울합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좋았던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현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겠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의 고백을 보면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라는 말과 같습니다. 괴로울 때에도 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너무 괴로울 때에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은 몸은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다윗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완벽한 인생도 없고 고생 없는 인생도 없고 시험이 없고 시련이 없는 인생도 없는데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마음이 상하고 육이 지쳐가도 믿음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문제가 더 보일 때도 있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아픔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는데 성도는 어떻게 이 괴롭고도 힘든 시간을 이겨내야 될까요? 다윗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리이다. 자, 지금 시편 142편의 다윗의 심리 변화를 보십시오.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 속에 너무 괴롭고 힘들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 굴이라는 아주 그 어둡고 캄캄한 굴 속까지 숨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세가 너무 한탄이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이 분노와 이 억울함이 막 삶을 휩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저 심령 한 속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현실이 지금 막 다윗의 삶 속을 막 지금 혼재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고난이나 시련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 다 비껴나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과 환경과 상황들이 다 덮쳐올 때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서 오는데 그때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심리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도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7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다윗이 그런 혼재된 상황 속에서 믿음은 있는데 여전히 삶의 환경은 바뀌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거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뀝니까?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어 주옵소서. 쉽게 이 말씀을 풀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여기에 성경에 감사라고 된 표현은 영어 성경에는 찬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의미 있게 표현한다면 찬양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신의 영혼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지금 막 믿음은 있는데 현실의 괴로움과 아픔이 막 혼재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결론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내 영혼을 감옥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다윗은요, 자신의 지금 현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을, 자신의 정체된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붕 떠가지고요, 구름 잡듯이 그렇게 있으면 절대로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 현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객관적으로는 어느 굴에 있어요? 아둘람 굴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그 굴에 숨어 있어서 사울의 군사들이 부하들이 공격해 오지 않을까 그냥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객관적인 환경과 상황은 그런 것인데 아무 도와줄 데 없고 의식주 문제도 지금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런 객관적이고 그런 보편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아둘람 굴에 갇혀 있는 건 맞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굴 안에서 갇혀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 내 영혼이 감옥에 있습니다. 몸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몸이 아니라 뭡니까? 영혼입니다.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더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보다 중요한 게 마음의 상태 아닙니까? 몸이 굴 속에 갇혀 있는 것보다 다윗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영혼이 굴 속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분노하고 원통함이 생기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는 상황이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이 혼재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절박한 상황이 다윗의 인생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더 외롭고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어렸을 때 목동의 때를 한번 보시면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그 목동의 삶은 굉장히 척박해요. 한번 양들을 이끌고 나가면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헤매야 되는데, 거기에 맹수들도 있고, 그래서 목동들이 죽어나가는 일도 있고, 돌아올 때 되면 양들이 반밖에 안 남고, 이런 일들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목동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도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지 못하는 저 마지막 막내, 몸 약한 막내의 그런 목동의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그런 목동의 삶을 살 때에도 그곳에서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외롭고 힘든 광야의 삶 속에 그렇게 무서운 그 순간에도 다윗이 그때 그의 영혼이 그때는 감옥 안에 있지 않은 거죠.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감옥 같은데, 동굴안 같은데, 그때 그의 영혼은 자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동굴 속에 있으면서 자기 영혼 자체가, 자기 심령 자체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피폐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기도한 것은 몸이 문제가 아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듯이 막 그렇게 있으면 절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이 던진 창에 맞으면 그대로 적사하는데, 그 어린 다윗이 군사훈련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목동이 물맷돌 그거 하나 들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정말로 그때가 감옥 안에 갇힌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딱 둘이 서 있는데,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뭐예요? 모로그니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한테 간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그게 더 큰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둘람 굴에 갇혀 있는데 지금 너무 분노가 나고 억울하고 안 받아들여지고 너무 불평과 원망이 생기니까 다윗이 심정의 변화를 겪으면서 결국에 다윗이 문제는 내 육이 아니다. 문제는 내 영혼이구나. 내가 옛날에 잘 나갈 때에는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감옥 같았었는데 그때는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때는 내가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구나. 믿음으로 이겨냈구나. 내 손에 물맷돌밖에 없었는데도 그 골리앗 같은 그 큰 문제를 내가 이 초람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 가지고 이겨냈구나.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왜 이러지?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의 영혼을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찬양해야 되는데 입술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뭘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처럼요. 우리의 영혼만 자유롭게 된다면요. 우리의 영혼만 자유롭게 되어서요.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요. 그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갇혀있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몸과 육이 다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때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은 감옥에 갇혀있지 않은 것입니다. 몸은 갇혀있지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가 예수를 믿고 가족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원치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육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꿈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영원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혹 동굴 속에 갇혀있는 듯한,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절대로 우리 영혼은 그 감옥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다윗처럼요. 직시하시고, 주여 내 영혼을,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내 영혼을 꺼집어내 주시고 영혼이 주 앞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육의 문제는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이 땅에 성도가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항상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는 있는가?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그것만 있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그 기가 막힌 처지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지만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상황은 비참해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다윗은 마지막 7절의 기도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영혼이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시편 57편인데요. 그러니까 시편 142편의 시도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지금 고백한 것이고요. 또 시편 57편도 그런데 57편 1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시편 57편 1절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세요. 막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2편에 다윗의 심경이 변화되듯이 시편 57편에도 7절에 보면, 거기도 딱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요,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느냐 하면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현재는 아니에요. 감싸줄 것입니다. 의인들이 나를 도와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었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움의 손길도 없어서 아둘람 굴로 숨어서 지내고 있는데 거기로 누가 찾아옵니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몇 명이나? 400명이나 찾아와요. 거기에 누가 옵니까? 이 땅에서 환난당한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로 와요? 다윗에게로 옵니다. 이게 다윗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윗이 회복을 하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무너지고 사울이 무너지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성취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피했던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비참한 곳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여기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을 놀랍게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고난 당하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사랑도 믿습니다. 축복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도 사용하시는 것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괴로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영혼이 살아 있었느냐 죽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이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왜요? 영혼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내 영혼만 감옥에 갇혀 있지 않으면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가서 산 것이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왜? 육은 아둘람굴에 갇혀 있지만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비참한 처지여도 찬양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절망과 좌절, 울분과 분노의 감옥에 있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비참한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자꾸 아프고 가라앉으면 저는 목사님 으쌰 하고 이겨냅니다. 맞습니다. 마음도 영혼도 똑같은 겁니다. 자꾸 처지면 안 됩니다. 으쌰 따라해 봅시다. 으쌰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이 다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겨내는 거죠. 자꾸 파닥거리면 감기도 떠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거한테는 붙어서는 안 되겠다. 너무 파닥거린다. 가만히 있어야 그 붙어 있을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찌들은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주시고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괴롭고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감옥에 갇힌 영혼이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육이 감옥에 있는 듯한 아둘람굴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현실의 상황이 때로는 있을지라도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내 영혼만은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시고 영이 살아서 육의 모든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울 때에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힘이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능력 지켜주시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는 저마다의 괴로움들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고 갇혀있는 육에 매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며 그 영이 먼저 자유함을 누릴 때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내 영혼이 감옥에 갇혀있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할 제목이 있으며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갑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내가 아버지와 갇혀있는 이 환경과 상황, 때로는 동굴과 같고 때로는 감옥과 같아서 피할 길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이고 억울함과 분통함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아버지여 먼저 내 영혼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육은 갇혀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영혼은 아버지 안식을 누리고 평안해야 되는데 내 영혼마저 감옥에 갇혀버린 듯한 그런 아버지의 답답함을 느낀다면 그것 먼저 건져내야 되고 구원해야 되는데 아버지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문제 앞에서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다윗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여기서 건져내어 주사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문제가 풀리고 원한이 축복의 통로로 변하는 나의 나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괴로울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유기 환경과 상황에 갇혀있고 때로는 동굴 같고 감옥 같을지라도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내 영이 옥에서 건짐을 받아 자유하게 되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영이 좌임을 누릴 때에 모든 맺힌 것들이 풀려지고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막았었던 것들이 다 아버지여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변하여 마라에 써지던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시작은 내 영혼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육을 이기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도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두 손 가득 축복하여 주시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창고를 채우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도 형통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건강 위에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시고요. 더 기도하실 것이 있으시면 찬양할 때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응답